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흔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비록 헬라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은 앞뒤로 좌우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항상 가운데에다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과 16장 1절로 8절 말씀은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성경에서 짝이 있다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산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디스플레이와 또 자동차 산업 때문에 성장하는 그런 역동적인 도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에서 쑥쑥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며 돕는 관계가 아니라 생존 경쟁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 또 끝없이 자녀 교육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 또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과는 다르게 아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공허하고 그런 허무한 마음들이 가득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이제 때로는 허탈감을, 고독감을, 결핍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시간이 출발해서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제 다시 성취하는 원형 형태의 나선형의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셨던 말씀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빛의 밝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재창조의 마치 새벽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으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6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마치 이 갈릴리도 역시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저희 화단에 제가 이 화석류 나무 2개를 화분에다 심어서 땅에 묻었는데요. 잘 자라고 있죠. 그 화석류, 스가랴서 1장 7절에 나오는 이 화석류 사이로 누가 다니시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화석류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 바로 이 갈릴리에 가면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화산지대이고 또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냐, 무슨 백향목 나무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런 화석류,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작은 화석류의 나무들이 이제 있는 곳이 갈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실패로 얼룩진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다음 주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갈릴리의 새벽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 척박한 땅, 실패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의 아침, 그 새벽은 어떠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다음 주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 그 새벽을 주님은 어떻게 예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첫 새벽이 열리는 곳은 어떤 곳인가?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생수 한 그릇 구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땅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미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하다라는 것이고 미라는 것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봤지만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 설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곳, 바로 거기가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벨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때에 인생의 완벽한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제 한 여인의 원수로 갚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에 이제 절망의 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호렙산 바위 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바람과 혹은 지진과 혹은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도저히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끝났어.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자락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경험하는 광야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광야를 지나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하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아산 시민들의 마음의 회장을 찢도록 기도할 때에 강파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초청에 응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적막함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광야는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약속으로 시작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심지어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자 깊은 절망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슬픔에 가득 차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하는 천사의 이제 소리를 들었고, 그 말을 제자들이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죠. 근데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짠 하고 살아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주님을 처음 만나고 부름받았던 바로 첫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와 자책감으로 가득 찬 실패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 실패했어.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라고 했었던 그곳.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예루살렘 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상처받은 가슴 가지고 흐느껴 울고 있는 그 광야와 같은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셨던 그 주님, 거기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기를 잡으며 있었지만 사실 고기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고 용서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은 어떤 것이냐? 바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런 실패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배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숯불 피워놓으시고 주님은 이제 거기에 생선을 구워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라며 책망하거나 아픈 상처를 이제 끄적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시며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실패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거대한 구속의 신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즉 요단강 물에 몸을 잠갔다가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으신 그 하늘 사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무엇하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휘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광야로 내려오셨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이제 모든 허물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산, 그 일터와 가정의 밤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어둠의 인생의 밤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의 삶의 현장, 너의 삶의 자리,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아픔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눈물로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왜 우리에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전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왜 그 짧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상처받은 영혼,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즉 갈릴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의 새벽을 깨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광야, 즉 아직도 물이 없고 갈급한 심령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산 시민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늘문을 찢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닫힌 문, 그 회장을 찢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강파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 열어주시고, 우리가 초청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초청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죄절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사랑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용서의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청하시며 사명을 다시 깨워 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숯불을 피워놓고 아산 시민들을 초청할 때에 광해교회에서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예배하고 사명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찢으시고 이제 부활의 새벽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광야를 지나서 새가족 초청의 갈릴리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